삼손 부모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손 부모의 신앙. 최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책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제게 강하게 다가왔던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사기 하면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순환되는 사이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사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사이클입니다. 범죄, 징계, 고난, 간구, 사사, 구원. 그런 사이클로 사사기가 모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사사기서 중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 삼손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삼손이 나오는 부분은 이거는 뭐 정말로 리얼하고 정말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어요. 여러분들 삼손의 부모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아시죠. 근데 삼손의 부모 아버지 이름이 뭘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몰라요. 마노아예요.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걸 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3장 말씀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십시다. 지금 오늘 읽은 부분, 그 앞부분을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전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셨다고 돼 있어요. 2절 보니까 설아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보면 다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나타나는 사이클의 모습인데 여기에 삼손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현몽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할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사랑한 남편한테 전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도 이 남편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인데까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데리고 가서 남편과 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나오는 장면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기묘자라 말합니다. 기묘자는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지요. 그 당시에 마노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참모습은 어려운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 별 생각 없이 쏟아낸 약속들이나 생각들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나 위험한 때 보이는 우리 행동,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의의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랬어? 놀라잖아요. 요즘 선거철을 앞둬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저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경과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신학의 본질, 여실히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태어난 순간부터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둘러싸여서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영접한 사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그 교리들을 고백하면서 나 스스로 신실한 신자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교리들을 시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조차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옳고 우리 자신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진술들에 관해서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정으로 애써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랑간 크나큰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똑같이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질병이나 죽음, 재해나 재앙, 분쟁이나 전쟁 같은 크나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의 신앙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그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필요할 때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는
마나와 그의 아내를 시험했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신앙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마노아의 신앙부터 살펴보십시다. 마노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참으로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의 아내보다는 마노아의 신앙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겉모습과 행동만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모든 욕구가 만족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마치 마노아가 자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일이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하고 난처하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는 너무도 쉽사리 마노아처럼 행동을 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는 성급하게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다 헛것이구나.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보답이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서 쉽사리 발견되어집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얼마나 성급하게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으시다거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간교한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단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의 처지가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이 힘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투덜대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의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질문, 그러한 진술들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뢰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신 참으로 끔찍한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든 죄악들의 가장 주된 원인이요, 모든 죄 중의 죄인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연약해서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해로운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또한 마노아처럼 그렇게 말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남은 생애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며 한탄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연약한 신앙의 소유자 마노아처럼 겉만 번지르한 그런 껍데기 신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해져서 주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노아의 아내,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여인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할 때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심으로 장차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원색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
원수는 위기의 때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거나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속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자연스럽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호의 아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다소 놀랍고 충격적인 응답 앞에서 그녀는 생각하고 분별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주저앉아 두려워하면서 훌쩍이는 것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나쁜 일을 예감하고서는 불길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경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례를 따져보고 그 문제를 곰곰이 숙고했습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논리에 따라서 진정 합당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슨 부적이나 마약처럼 작용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주문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거나 순식간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라고. 그렇다면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보기 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잠깐 말이 먼저 앞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특히 자신의 입 잘 통제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래야 사탐하기에 누리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단지 현실만을 심사숙고하거나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생각하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되 특히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를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속삭임, 당연히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원수의 속삭임은 거짓말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출발하십시오. 네 번째, 한두 가지 일부 특정한 사실들만이 아닌 모든 사실들을 숙고하리라 다시금 결심하십시오. 만화는 왜 실수하게 되었느냐? 어떤 의미에서 그는 꽤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다른 생각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쳐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만 겁니다. 그는 단지 이 한 가지 사실에 얽매여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마노아의 아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화의 아내가 주는 두 번째 큰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는 자신과 남편에게 닥쳐온 사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에서 계속 논증했던 그것을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그가 외쳤던 방식은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결코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때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뒤엎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이유나 까닭 없이 인상을 쓰면서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지요. 결혼과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우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베풀으신 그분의 자비와 모든 복들마저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엾은 피해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척 하시다가 나중에는 협박과 고문을 가하는 폭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동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무작정 내던져지는 것처럼 굴욕스럽고 민감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 선거가 있죠. 지도자가 왜 중요할까요?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도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동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그냥 내팽겨 치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평화롭지 않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만큼은 매우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옳은 설명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관련해서 그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 영원무궁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감싸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희롱하지 않으십니다. 23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만화의 아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화의 아내의 이 주장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신 후에 그 일을 비밀로 해서 그들을 벌하고 파멸하려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불공평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단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결코 부당하거나 불의하지 않으시다. 이 사실만큼은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나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보고 그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거할 때도 보면 그래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생각만 옳다고 여깁니다. 뭐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영역이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탄 마귀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더럽혀집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손상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신에게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빛에까지 큰 어둠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의하시다, 섣불리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리석고 죄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곧 일찍이 아브라함이 부른 것처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늘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옛 찬송가의 한 작시자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고백이 좋아서 제가 실었는데요.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옳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이 서리니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 나는 잠잠할 것이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따르리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가는 길이 어두워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이다. 무슨 까닭이냐고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리이다.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옳습니다. 주는 나를 속이지 않으시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그분의 손으로 내 슬픔을 가져가시리니 나는 인내하며 그분의 날을 기다리리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세 번째,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 결코 자신의 말씀이나 은혜로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뛰어난 논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임재와 선하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벼랑간 그 모든 것을 끝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제넘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것을 뒤엎고 파괴해 버리신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주 웅변적으로 진술했던 바로 그 고백이 담겨 있지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증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작은 일 어찌 행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행하실 수 있으시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의 죽음에 내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런 사랑을 행하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아직 만화의 아내처럼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하게 믿고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신 일,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장래의 일이나 현재의 일도 땅 아래 일이나 하늘의 일도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결단코 내 영혼을 끊을 수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통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꽉 붙잡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이 확실함을 숙고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명백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진정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늘 항상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